빙의 중에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 남자인데 여자랑 계속 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 여자인데 남자랑, 그러니까 잠자리를 꼭 해야 돼. 근데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빙의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 중에 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보살들, 무당들이랑 대화하는 컨텐츠 중에 남녀에 대한 얘기를 되게 호기심 많이 갖잖아요. 물론 보살들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라면 관심사가 가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빙의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귀접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신에 씌워가지고 귀신과 잠자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빙의예요. 빙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술을 먹고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막 사람하고 막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막 다 부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술 먹고 뭐 사고 막 그런 사람도 빙의인가요? 다는 아니죠. 그 약간 술 먹어서 오늘 자꾸 사거든요, 술 먹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가 그거는 술버릇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냥 단순하게 술버릇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근데 빙의는 꼭 그게 아니라 술 먹어서 눈 풀리는 것처럼 눈동자가 자기 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빙의를 하면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빙의는 거의 없고요. 진짜 빙의는 눈이 이렇게 좀 달라요. 틀려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완전 내포되어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은 몸에서 들락날락해요. 정말. 그런 귀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귀신들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변하지도 않고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그 중에 일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빙의가 될 줄 모르고 그냥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몸에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뱃속을 자꾸 움직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대. 꼭 치매 환자처럼.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밥은 자기가 먹었는데 귀신이 먹어서 자기 배를 못 채운 거,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뱃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아직 아기를 안 낳으셨으니까 아기 임신을 하면은 아기들이 태동을 해요. 뱃속에서 움직이면 막 발차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보면 엄마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하고 움직이는데 진짜 빙의 돼서 뱃속에서 그렇게 아기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고. 근데 진짜 애기 손처럼 뭐가 툭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귀신하고 사는 게 좋아서 별로 불편하지 않대. 그럼 굳이 내가 뭐라 해줄 필요는 없잖아. 자기가 좋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빙의의 증상? 약간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좀. 대표적인 거? 분노. 그리고 상대 누군가를 괴롭혀. 막 욕해. 함부로 해. 이런 것도 빙의 중에 또 하나 있고, 또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옷을 걸치는 걸 싫어해. 다 홀딱 벗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 오는 날 막 갑자기 산에 간다고 막 밤에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증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살들 중에서 무당 중에도 기도터 가가지고 빙의돼서 올 사람 많아요. 그럼 자기가 알지 않나요? 알아야지 정상인데 어떨 때 보면 몰라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어떨 땐 내비둬요. 네가 그걸 해결을 하냐 못하냐들 테스트처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절대로 제자가 죽게 냅두진 않지만 어떨 때 보면 좀 느슨하게 할 때도 계세요. 그런 때 그러면 제자가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빨리 쳐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내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귀신이 점을 봐요. 귀신이 점을 더 잘 보거든요. 근데 순간순간의 점은 귀신이 이렇게 봐주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점을 못 봐요, 귀신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 선생님들이 애동이들, 이제 신 갓 낸 애동이들한테 혼자 기도터 가면 안 돼. 너 혼자 가면 뭐 씌어서 오니까 절대 안 돼. 가지 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거의 90%는 신 선생님들이 자기들과 가야 돈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상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네.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혹시 있어요. 제가 여기 바로 여기 대각선에 있는 그분도 술을 드시면 식구들을 막 때려요. 근데 그게 빙의 때문인가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그래요. 근데 그 귀신은 술을 먹고 잘못된 귀신이 자꾸 몸에 왕래를 하는 거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그것도 원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건들 수 없죠. 내 생각과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지만 함부로 가서 떠들지 못해요.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저 사는데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셔요. 무서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덩치가 있고 운동하셨던 분이라 키도 엄청, 남자분인데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근데 부모를 때려 눕히는 거는 정말 1, 2초면 끝나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자리를 이제 막 빙의 때문에 하시는 네. 분도 계실 거고 네. 술 먹고 폭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나야 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해내거나 막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자기 의지가 없는데. 아, 그럼 귀신은 안 나가나요? 그렇죠. 자기 의지가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은 본인은 내보내고 싶어도 귀신이 나가기 싫어해요. 왜? 여기 있으면 밥도 주고 내 맘대로 하게끔 얘를 지배하잖아요, 귀신이. 귀신이 왕이 돼버리는데 안 나가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더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원해야 되고, 일단은 자기 몸이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귀신도 오케이, 내가 뭐가 문제였는데 네가 자꾸 가라니까 뭐 해주면 내가 갈게 라고 타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뭐 퇴마사 뭐 하신 분들도 많고 많은데 그게 꼭 퇴마만 할 수 있어요는 아니에요. 보살들은, 무당들은 귀신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진짜 보살들은, 무당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대화를 통해서 네, 내가 거의. 이거 해줄게. 응. 그럼 나가는 거야. 오케이. 네네네, 거의 그래야 돼요. 어떤 경우는 6살에 자기가 죽은 귀신이 있었어요. 저기 인천에 있을 때 아기가 4살이 다 됐는데 남자인데 말을 못해. 근데 애기들 미끄럼도 되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집에서 타는. 거기만 올라가면 애기가 자꾸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높지도 않은데. 그런다고 하면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애기들 점을 원래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웬만하면 애기들은 수시로 바뀌니까 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큰 거 문제 아닌 상황. 근데 엄마를 보니까 그게 보이길래 물어봤지. 이런 상황이 보인다 그랬더니 선생님 맞아요. 그거 애기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니다. 그 귀신이 6살짜리 된 애기 귀신이 있는데 엄마가 그 애만 이뻐하니까 그 귀신이 자꾸 애기를 밀어올고 그런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 한번 집에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와 타협을 했죠. 뭐 때문에 문제고 언제 왔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니까. 이게 귀신들은 때가 돼서 가야 될 때 저승을 가려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은 이상은 귀신 너 가 그런다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문을 하다못해 열어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바로 가지 않으면 저승길도 함부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우리들 신령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신령님들이 문을 열어주게끔 이제 타협을 봐서 문 열어주고 데려가고 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결론은 그 친구가 이제 가고 나서부터는 아기가 미끄럼틀에서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미끄럼틀도 너무 잘 타고 이제는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이제 말도 시작이 됐대요. 그게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애기한테 확 씌인 건 아니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방령이라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 집에 살던 귀신이에요. 애기한테 씌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빙이라는 게 꼭 몸에만 씌이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증상들도 빙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혹시는 막 빙의 테스트 막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자기가 나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런 거. 본인이 테스트를? 근데 좀 어느 정도는 뭐 알면은 이거를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살들 집에 가봐야지 알지. 내가 이상한 거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보살들 집에 가보면 보살이 당신 이런 증상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면 그거는 진짜로 그 보살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우니 이렇게 해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걸 모르시면 그분한테 의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 무당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무당들도 레벨이 올라가요.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신생아 깐난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고 뛸 수는 없듯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애동이 때부터 귀신을 보는 무당들도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령님들이 천신만신이잖아요. 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잘 찾아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애동이여도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를 가서 보살집에 갔는데 그 보살님이 너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이런데 내가 보기엔 뭐에 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그분한테 의뢰를 해야지.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럼 100%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제자님, 남자 제자님 계시는데 우리 제자님 아드님의 회사 후배가 그 친구 이제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제자님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도 술을 먹으면 이상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증상이 뭐냐면 뭐 욕하고 벽 보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그 집에 있던 지방령이 자기 몸까지 통과를 하면서 하는 증상이에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아는 거예요.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살집에 한번 가봐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제자님이 이제 신을 받았으니 그러면은 우리 아빠니까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보냈대요. 그래서 온 건데 우리 제자님이 그 얘기를 딱 했다고 하더라고. 정도가 되게 지나친가 봐요? 다른가 봐요? 그냥 일반인이 술 먹고 네네네. 일단 눈이 아까 말씀 눈이 매섭고 돌아. 그리고 그 눈에 살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잘못되면 이러다 사람 진짜 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잘해서 귀신을 대화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